어제 간석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불러 모으셔서 저는 다만 가서 뭐만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만 전달하고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제 혜영 자매님네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에 오래전부터 알고 계시던 그 아는 언니가 구월동에서 놀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서로 그냥 인사하고 서로 소통만 했는데 이분이 당신의 그 가정사에 대해서 줄줄줄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고, 이 땅에는 이렇게 가정 문제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현장이었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제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날은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수요일 날 혜영 씨네를 갔더니 참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그곳에 또 그 자매님이 와 계셨고, 또 전에 그 혜영 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직장을 다녀서 이제 평일날은 잘 못 오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마침 일이 없어서 놀러 왔다고 그 자리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캠프 현장이구나. 하나님께서 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의 영혼을 준비했다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어제 보여지고 또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는 안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냐고 하니까는 그 자매님이 영접을 하셨어요. 그 영접을 하고 났는데 이제 옆에서 우리 이제 권사님께서 함께 가셨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옆에서 계속 요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한 사람이 복음 전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흑안 꺾으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한 거는 다른 거 없고 옆에서 계속 흑안 꺾는 그 사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고 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권사님 마음에 너무 기쁨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점심까지 또 사주셔갖고 아주 맛있게 먹고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어제 이제 하루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지역에 중직자 한 분을 세워놓는 이유가 딴 것이 아니구나. 그걸 또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마다 중직자를 세우셔서 하는 일이 뭐냐? 전도자를 돕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데 너무도 귀하고 귀중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어제 또 그렇게 확인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캠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캠프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빛이 비춰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캠프다 그랬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그럼 어떤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냐? 바로 영광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빛, 그리고 창조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바로 캠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뭘로 택했다고 그랬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너희에게 그런 신분을 줬냐 그거예요.
너에게 그런 신분을 준 이유는 뭐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이 뭡니까? 놀라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선포하라고, 선전하라고.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사람들의 운명과 사조와 팔자 가운데 묶여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어디로? 그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선전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찾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0절서부터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하게 써? 자, 마가복음 13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아닌데 마가복음 13장 이거 아닌데 잘못 제가 지금 적어 갖고 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먼저 에레미야를 읽겠습니다. 에레미 마태복음인가? 죄송해요. 마태고 아니 에레미야를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에레미야 1장 6절서부터 9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도라는 것은 누가 하게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전도 나 못해. 나는 전도 은사가 없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난 전도가 은사가 없고 전도 못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분명히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다만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에레미야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이입니다. 어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누구에든지 보내든지 너는 그곳에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배에 넣으셨기 때문에 나는 다만 뭐다?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도구로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한다? 못한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아, 전도는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뒤에서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우리는 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전도라는 것은 다루는 것이 뭐냐? 이번 캠프 때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 때 우리가 해야 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 성령이 감동시키는 대로. 성령이 감동시키는 캠프를 해라. 전도 캠프.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감동시키는 전도 캠프. 자,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성령이 감동하게 하려면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뭐해라? 300% 믿음이라고 믿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럴 때 뭐한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너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준비하셨던 간에 300%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막 생각하다 우리는 끝나거든요. 생각하지 말고 뭐하라? 말씀을 선포해라. 이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죠. 분명히 현장에는 복음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만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 바로 사단이 하는 작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마태복음 12장 29절부터 그쪽에 쭉 나와 있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이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한다 그랬어요. 그 집안의 세간을 가져오려면 너가 뭐 해야 되느냐? 그 집에 머물고 있는 강한 자를 끄집어내야만이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할 것이 아니고 전도할 때 우리가 주로 팀으로 나가잖아요. 아까 정일려 권사님께서 옆에서 제가 그 메시지 전가할 때 계속 뒤에서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옆에서 팀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이 일입니다. 왜? 사단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거든요. 다른 생각하게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곳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도록 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캠프의 또 특징이 뭐냐? 강단에서 무엇을 시키든 간에 순종해라 그랬어요. 순종해라. 다시 말해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죠. 어떤 이유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사실 말씀이 분명히 이번 캠프에 불신자 중에 제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믿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믿다가 물론 중간에 이렇게 멈춘 사람도 중요하지만 불신자를 갖다가 전도하는 것이 이번에 팁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럼 사실은 말씀이 전화번호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화번호부. 어떻게? 지금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사님께서 미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화번호부를 점검하라. 이건 아마 지금 캠프 때마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화번호부를 과연 내가 점검을 했는지 그거 왜 보라는 겁니까? 그곳에 얼마만큼 복음받은 사람이 있고 내가 그곳에서 불신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고 이 중에서 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 미션을 위해서 전화를 다시 한번 그 핸드폰을 쫙 점검을 했어요. 제가 근데 몇 번 이제 바꿔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쭉 훑어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한 50여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내가 그럼 복음 전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가를 점검해 보니까 한 50명 정도 됐어요. 한 번이라도 어떻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 사람들이 한 50명은 안 됐고 제가 그럼 100%네요. 한 50% 정도 그렇게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은 제가 평상시에 전화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몇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소통을 했고 그리고 한 분과 전화로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로 한 분이 또 영접을 하셨고 또 한 분은 내일 또 만나서 같이 식사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듣고 제가 이것을 하면서 왜 나는 이런 거를 꼭 시켜야 하나 그냥 좀 평상시에 그 얘기는 뭐예요? 전도가 생활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내 것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꼭 강단에서 뭐가 선포돼야만이 나는 따라서 하는구나. 그 모습을 내가 보게 됐어요. 그렇든 어떻든 간에 전화번호를 아직 내가 점검을 하지 못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이곳에 이 중에서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번에도 그 말씀하셨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메시지 지금 전화번호를 점검하라고 그랬죠. 그럼 전화번호를 점검하라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 하고 생각나는 있으니까 걔, 그 언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는 강단의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성령이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라고 그래야? 나를 정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정해서 전도지를 준비하는 거죠. 전도지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번 주 캠프를 통해서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캠프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연례 행사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1년 365일 24시간 해야 할 일이 사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해라? 흐름을 타라 그랬어요. 흐름. 어떤 흐름을 타라냐? 강단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단에서 어떤 기도를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도의 어떤 것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그것의 흐름을 타면서 지금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뭐냐? 하나님이 새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캠프 속으로 들어가면서 전도의 사역을 지금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디를 가든 간에 뭐하러 가라? 증인. 저와 여러분은 뭐다?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가지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다? 세상 것을 이야기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겪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과 만나서도 다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반드시 우리가 이 사역할 때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나에게 반드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랬다. 그런데 나는 예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사람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나에게 세팅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물론 소소한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정리가 되어져서 언제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것이 당당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봅니다. 뭘 찾느냐?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문이 너무나 중요하죠. 아까 혜영 씨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문 여는 역할을 그분이 잘해요. 그래서 문을 열어서 그곳에 사람들을 모셔다 놓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뭐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어떤 현장에 가든 간에 오늘 사역자가 어떤 현장을 가든 간에 오늘 목사님이 어느 현장을 가든 간에 하나님 그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면 전도문이 열렸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거죠.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에베소서 6장 19절 자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중보기도입니까? 복음의 비밀
우물쭈물하지 말고 뭐하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누가 가는 그곳에, 목사님이 가시는 그곳에, 오늘 중직자 누가 가는 그곳에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입에, 내 입이라 그랬어요. 내 입에 말을 준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 아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놀라지 말라는 거야. 준비할 테니까 너는 다만 중요한 게 뭐다? 담대합니다. 담대히.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증인. 증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모두를 살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담대하게 너희가 들은 거, 너희가 겪은 거, 너희가 본 것을 이제 선포하는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디서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 간에 하나님 그곳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내 입에 말을 주겠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오늘도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 LA 현장에 계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이제 물 붓듯이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숨겼던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이번에 현장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